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월 비정에 맞춰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들 성모님에 대한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대체로 제가 물어보면 다 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뭔가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저도 성모님에 대해서 특별한 체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체험하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시고 그냥 어머니의 존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또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존재시잖아요. 성모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항상 옆에 계시지 않는가. 저도 오늘 조배를 하면서 성모님을 이렇게 떠올려 볼 때 그 특별했던 체험들보다 제가 로마 유학할 때 성모님의 어떤 위로를 느꼈던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로마 유학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놓지 않았던 게 딱 3개가 떠오르더라고요. 미사와 성체조배와 묵주기도, 이 3가지를 내일 시험이 3개가 있어도 이 3가지는 제가 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이 3가지를 하는 게 더 나에게 힘이 된다는 뭔가 확신이 있지 않았나. 물론 그 3개를 다 하고 시험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3가지 중에서 특히 묵주기도는 제가 성모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또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의 어떤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하실 때 다들 뭔가 위로와 평화가 있을 건데, 유학생활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불안의 연속이에요. 항상 불안해, 학생은. 내일 시험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데, 근데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 시간만큼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뭔가 불안하기보다는 좀 정리가 돼요. 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뭐가 잘 안 됐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내면이 뭔가 이렇게 복잡했구나. 뭔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체조배는 묵주기도와 다른 게 성체조배는 가만히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가만히 머무르다 보면 뭔가 분심 잡념이 들어오기가 좋죠. 저도 로마에서의 성체조배는 내일 시험 칠 게 거의 조배 시간 내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됐어요. 내일 교수님이 이걸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왜냐하면 다 이태리어로 대답해야 되니까 미리 문장을 다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묵주기도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성모성을 바쳐야 되고 계속 신비를 따라가야 되니까 진짜 이때만큼은 그런 시험이나 이런 분심보다는 그냥 성모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항상 산책을 하면서 이제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아무래도 걸으면서 또 묵주기도를 하면 뭔가 이제 잠시 이 일상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걸으려면 일단 집 밖을 나가야 되니까 조배는 어쨌든 그 기숙사 안에 경당에서 하고 미사도 경당에서 하고 묵주기도 할 때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저는 또 기다려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에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기숙사를 안 벗어나 학교 갈 때 말고는. 근데 묵주기도 할 때는 어쨌든 나가서 그래도 뭔가 걸어가면서 묵주기도를 하면 뭔가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산책을 할 때 꼭 묵주기도를 하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돼버렸어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꼭 집에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뭐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신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성당이나 조용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시면 뭔가 좀 내면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황님께서 2013년 5월 31일 이 날은 2013년은 지금 교황님 되신 그 해거든요. 5월 31일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인데 그날 미사 때 하셨던 강론의 일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귀 기울일 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듣는 행위는 단순히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듣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언제나 하느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나설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의 말씀과 이웃의 말을 듣는 행위는 진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흘려 듣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모님은 하느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을 경청의 여인이라고 교황님이 지금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듣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듣는지 이게 보여요. 사실 사람이 100% 이렇게 막 경청하고 공감하고 쉽지 않죠. 조금 듣다 보면 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놓치게 되죠. 뭔가를 놓치면 핵심적인 게 빠지게 되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짧은 복음의 내용도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굉장히 경청했죠.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을 했죠. 경청을 하지 못했다면 뭔가를 놓쳤을 수 있겠죠. 이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매일 읽는 분들은 내가 거기서 그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듣고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매일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매일 읽는 것도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그냥 읽는 거예요. 덮으면 끝납니다. 내일도 그냥 읽어요. 덮으면 끝나고. 이렇게 365일이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덮으니까 끝이 났어요. 돌아보니까 뭐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365일 동안 내가 도대체 뭘 읽었을까? 뭔가 읽는 행위 안에 있는 듣는 것이 빠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말씀을 미사 때도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이 선포되죠. 이거 얼마나 과연 우리가 경청해서 듣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날 얻어가는 게 별로 없겠죠.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경청을 한다면 그 말씀이 뭔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도 성경을 혼자 읽을 때나 이 미사 중이나 또 그 외에 말씀을 듣게 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은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가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성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아까 복음서 읽어드릴 때 성모님의 나이는 16살 정도에 불과한 대단히 어린 소녀였습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 산만할 때죠. 근데 어떻게 성모님은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낯선 남자였을 건데 어떻게 그 낯선 사람의 말 속에서 하느님의 그 뜻, 하느님의 계획 이런 것을 알아들었을까?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성모님께서 그 시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 이전에 성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비추어서 볼 때 성모님도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이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성경이 봉독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랍비가 또 해설해 주는 거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대단히 지금 우리의 어떤 전례와 비슷한 모습이 많았어요. 우리 말씀 전례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성모님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6년을 가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청에 경청을 하면서 들은 거예요. 물론 성모님의 부모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가 오늘 복음에 조금만 뒤로 더 가면 성모님이 엘리사벳 성녀를 만나서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불러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16살 소녀가 불렀다고 믿기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모님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분이 16년 동안 이 회당에서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묵상했다는 그 하나의 표시가 되겠죠. 우리도 성모님보다 아마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미사에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16년 훨씬 더 넘은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가? 주일 미사 끝나고 돌아갈 때
뭔가 하느님 말씀 하나를 품고 집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성모님의 그 응답이나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황님이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실 겁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곧 자신이 체험하는 사건의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알았습니다. 성모님은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건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그 깊은 곳에 새겨진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늙은 나이임에도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냈습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그 사건의 의미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황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 경청은 하느님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경청은 어디에 쓰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도 경청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겪죠. 하루에도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룻밤 이제 마지막 밤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는 거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대화도 사건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이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는 중요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데, 성모님은 그것을 경청으로 해내셨다는 겁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성모님은 이 사건을 하느님께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라고 읽어낸 겁니다. 16살 소녀가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나이를 떠나서 우리도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 신기해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느님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메시지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자주 강조했던 그 의미들을 발견해내거나 혹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찾아내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사건이 발생해도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복음서가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짤막한 몇 가지 일화들을 봐도 성모님은 그 어떤 사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도 성모님은 그것을 묵상하실 줄 아셨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가신 겁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태도, 곧 하느님 말씀에 대한 경청,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경청,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건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 앞에 서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정에 여러 표징을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표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지금 성모님께서 하시는 이것이 성모님께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을 접할 때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이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성인이니까, 내가 성녀니까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본인을 한없는 죄인으로 생각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인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중에 하느님께 갈 건데 하느님께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지상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도 그분들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본인이 단정하면 이미 본인이 한계를 끊어놓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까 성모님 말씀대로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비록 내가 이 뭔가 이제 힘과 능력이 뭐가 안 된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모세를 80살 때 불렀습니다. 한창 때 안 부르셨어요. 모세가 한창 때는 광야에 가만히 놔뒀어요. 40년을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80살쯤 되면 이제 세상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우리의 나이나 능력이나 이 성별이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례조연을 낳겠다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일은 이처럼 우리의 뭔가 능력이나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모님처럼 이렇게 매사에 그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애쓰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면 좋겠죠.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을 내리기를 어려워하면서 뒤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결단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끌려다닐 때도 많고 순간순간 유행을 따라다닐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고 하여 너무 어렵다고 느끼거나 실천할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흐름을 거슬렀고 하느님께 귀를 기울였으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결정을 못해요, 그 사람은.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또 누가 결정을 해주려 하면 또 본인이 또 거기에 또 끼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같이 갔어요. 너 뭐 먹을래? 나 아무거나 먹을래.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짬뽕 먹을까?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먹을래? 오늘 안 땡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성격적인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황님은 결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적인 결정 장애는 뭐 살아가면서 크게 뭐 내 삶에 지장을 주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이런 요소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제가 보기에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삶의 큰 사건 혹은 변화 그런 것 앞에서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상황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성모님은 이때도 뭔가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결단을 하셨다.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동정녀, 처녀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때 성모님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요셉과 이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 전에 예비로 이제 서로가 앞으로 혼인을 하기로 결정된 그런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개입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이것은 결정장애랑 완전 다른 차원이죠. 성모님은 흐름을 이때도 원래 같으면 뭐 일반적인 이스라엘 처녀 같으면 당연히 노 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처녀고. 근데 성모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그죠?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아니 그 시대 처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달랐죠. 저는 아직 처녀니까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고 성모님은 저는 아직 처녀인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죠. 뭔가 그때부터 이 보통의 시골 처녀와는 다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길게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보통의 처녀들 같으면 그걸 듣고 나서도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잖아요. 뭐, 얘기는 하는데, 뭐, 가만 보니까, 뭐, 도저히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도저히 현실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데도 성모님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모님을 결단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도 여기 교황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을 그냥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실천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지금 갈수록 시대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과 뭔가 반대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놓습니다. 지금 뭐 사제 성소, 수도 성소 이런 거 뭐 거의 뭐 이제 숫자가 줄어든 이거는 뭐 미국, 유럽은 이미 벌써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고 있고 이번에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신앙을 손 놓은 분들이 많죠. 뭐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알 길이 없죠. 이제 한국도 한국에 있는 신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뭔가 숫자가 늘진 않는다. 이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아올 때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저는 항상 큰 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큰 주일이 되면 막 우르르 몰려요. 성전도 엄청 크니까. 이 주일 미사에 1000명 넘는 신자가 오면 그냥 인사해도 누가 누군지 한 명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데 매주마다 하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몇 명 일하는 사람이나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잘. 이제 이렇게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간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빠진 건데, 그럼 이제 처음에 물론 빈자리가 크겠죠. 근데 저는 그 빈자리 가지고 계속 궁리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래도 하느님을 찾으러 온 분들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게 더 맞는 여정이 아닌가. 물론 여기는 또 좀 다른 상황인데, 한국은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형태의 사목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 해왔던 형태의 사목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새롭게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우리 신자분들을 신앙의 어떤 깊이나 이런 걸 저도 사실 다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저도 지금 시작은 못해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이 정도 하면서 또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도 우리 공동체에는 충분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의 유혹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 이 숫자면 성전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사제관에 딱 이렇게 앉아서 하면 훨씬 분위기 좋고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걸 그냥 열어놨기 때문에 누가 올지 얼마나 올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작은 숫자라고 해서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숫자라고 해서 이게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 내용에 얼마나 제대로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같이 맺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결단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대적인 흐름, 지금 교황님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거고,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최대한 좀 거슬러 산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그걸 버릴 수 있는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도 모든 것을 버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사제인 저부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뭔가 붙들고 가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성인 성녀들은 또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붙들고 가야 될 그것조차도 하느님 말씀, 하느님 혹은 예수님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 붙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변하고 하다 보니 그것만 붙들고 살기에는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실천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는 것도 잘못 결단할 때 오는 어떤 큰
뭔가 결과를 예상하면 두렵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할 때도 결국 경청이 동반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확신할 때 결단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이도 저도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고 결단하는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조배하면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읽어내는,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후회하고, 그래야 뭔가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매번 우리의 결단이 다 하나님 뜻에 맞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인간이니까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결단하고 그냥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려는 나름의 노력, 성모님이 하셨던 이런 노력들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2013년 10월 12일 성모님께 봉헌된 토요일에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모님이 지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인류에게 죄의 매듭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죄의 매듭을 풀어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이레네오 성인의 표현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습니다.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께서 믿음을 통하여 풀어주셨습니다. 이 하와 마리아 이 비교 대조 도식은 교부들이 발전을 시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전체에서 한결같이 내려온 도식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교부들은 여기서 성모님도 새로운 하와, 두 번째 하와로 이렇게 이 도식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게 신학이거든요.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도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첫 아담이 잘못한 것을 새롭게 하는 이 두 번째 아담이구나. 이런 게 이제 신학의 탄생 자리가 됩니다. 교부들은 또 이걸 보고 첫 하와가 이 불순종으로 묶어놓은 매듭을 새 하와가 순종으로 풀었구나. 굉장히 멋진 신학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와 마리아는 항상 비교가 됩니다. 성모님이 아니었다면 그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묶여있는 매듭이 풀리지 않았겠죠. 성모님이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걸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성모님의 그 믿음의 특징이 인류에게 묶여있던 죄의 매듭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를 자행할 때, 곧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매듭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죄의 매듭은 우리에게서 평화와 안정을 빼앗아 갑니다. 죄의 매듭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더욱이
죄의 매듭이 많아지면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기가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류에게 묶여있는 그 죄의 매듭,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뭔가 매듭이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황님은 먼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지금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느님 뜻인 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 이것은 조금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불신앙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 이걸 해주실까? 이런 불신앙이 이렇게 슬슬 올라와요.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설마 뭐 하실까?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게 유혹으로 슬슬 올라오는데 이제 여기에 점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가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부활이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매주 금요일에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저는 가끔씩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를 하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신 거는 우리처럼 죄지어서 넘어지신 게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당신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지는 것은 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가 눌리니까 넘어지는, 이건 우리가 넘어지는 거랑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서 결국 거기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길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신뢰한 뭔가 답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대로 묻히셨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더 지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뭔가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움직여줘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된다.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당신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신앙이 되겠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를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이건 아까 한 거네. 그 다음 부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느님의 자비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매듭이라고 해도 하느님의 자비로 한순간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라는 응답을 통해서 그 옛날 불순종의 매듭을 풀기 위한 문을 하느님께 열어드렸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인내와 온유로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셔다 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모셔다 준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 영혼의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교황님은 하느님께서 매듭을 어떻게 푸시는가를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그런데 가장 핵심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불가능한 게 없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매듭을 우리가 못 풉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매듭을 꼬아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건, 그 과거, 뭐가 막 얽혀요, 이렇게. 이건 나 혼자는 풀려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냥 포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풀 게 아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로는 못 풀 게 없다. 성모님의 응답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정말 이게 어떻게 다 풀릴까 하는 게 한 방에 풀려버린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얽히고 설킨 많은 게 있는데 이게 확 풀어진다기보다 제가 체험할 때는 그걸 뭔가 제가 넘어서게 되는 뭔가를 체험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해결되고 그 관계가 복원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게 되는, 그게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막 무겁게 있던 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그걸 무거워하거나 막 감당을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돌덩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뭔가 내가 변하게 되는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듭이라는 게 풀리는 부분도 여러분 매듭이 꼬이거나 묶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지 못하게 꼬이고 묶이고 계속 그게 매듭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매듭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풀리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풀리는 매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뭔가 넘어서게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내가 그전에는 그 매듭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매듭에 묶여 있지 않고, 매듭은 묶여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묶여 있지 않고 내가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자유로운 상태란 걸 느낄 때 이게 하느님께서 뭔가 그걸 풀어주시는,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불가능은 아니니까 뭔가 우리에게 예전과 똑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된다면 그게 매듭이든 얽히고 설킨 관계든 그게 상처든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예전에는 그것만 떠올리면 내가 정말 증오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싹 누그러들면서 뭔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매듭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신 걸 수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성모님이 하와가 묶은 매듭을 풀었다는 것도 성모님은 하와와 동시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대적 차이가 있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풉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건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방식을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사실 성모님도 상상도 못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신뢰죠, 신뢰.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그런 매듭을 풀어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했던 그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번 성모성월에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